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봤고요. 오늘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아들의 예수인 줄 배웠으니 나로 고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인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 아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그 네거티브로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 매일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네거티브가 돼야지 출근을 하거든요. 네거티브 아니면 출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격리 생활을 하니까 불편이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아내의 소중함도 알고 또 오랜만에 둘째와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는 1절부터 13절, 43절에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제자로서 좀 부끄러웠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제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특별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당황스러울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미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랬습니까? 술에 취했다 하지 않습니까? 2장 13절에 볼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저들이 술 취했구나. 네, 술 취했구나.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이 사람들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이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은.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 선지서에 나오는 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다. 성령이 내려온 거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 충만을 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과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도 있어요. 옆에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당황스러워요. 아주 당황스러워요.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생각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자기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잖아요. 몸이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헛소리 막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술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사실 술 취함과 굉장히 그 어떤 모습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내 의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황스럽죠. 이게 사실은 당황스럽지만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찬송하다가 저렇게 된 거 보면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누구를 예를 드냐면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죠. 완전히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죠.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근데 실제 묘지는 아니에요. 실제 묘지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가묘입니다. 가묘. 그 왜 가묘가 거기 있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존재는 너무너무 큰 존재라고. 예루살렘 성전 옆쪽에 조금 성 안에, 그러니까 성전 말고 성 안에, 성전 주위에 그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묘가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실 때, 그때 내 마음이 26절일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쭉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감동을 받아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마음에 찔려야 돼. 여러분 사실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하고 싶지도 않고 불편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잘한다. 그런데 진짜 은혜로운 설교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찔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나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의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실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마음에 찔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마음속에 죄가 자꾸 들어와요. 죄가 막 욕심의 죄도 들어오고 이게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이런 액션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그 찔림을 받고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 찔림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저 설교 말씀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 죄가 안 들어와요. 죄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없고 그러면 자꾸 죄가 자꾸 들어와요. 죄가 자꾸 들어옵니다. 마치 샘솟는 물처럼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솟아나요. 그걸 자꾸 막아야 되고 자꾸 없애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하나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용익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쾌락에 우리의 육신을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